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과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람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목장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마땅한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과거 유대인들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고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지금까지 사용하던 붓이 아니라 다른 붓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날은 친근하신 하나님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중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섬길 수 있을지 본문을 중심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성전에서 봉사하며 제사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집안은 바로 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이들 역시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제사장 신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함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이 악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내 자신이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는 착각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중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오셨음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의 시작이요, 성도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중히 여기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고 그 후손인 엘리와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 화제에 쓰이는 모든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백성들을 섬겨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이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삶을 때 사환을 시켜서 갈고리로 고기를 건져 올려서 먼저 자신들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또 제물을 불에 태울 때도 자신의 입맛대로 먼저 날고기를 억지로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갈취했고 아버지인 엘리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그 일을 방치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살찌게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힘써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모든 제사의 제물과 또 제사 방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 제물을 취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회방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와 그 아들들의 만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거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안에 임할 징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6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엘리의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며 엘리의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고 엘리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 엘리의 집안에 임할 재앙의 표징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렵게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결말이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가문 대신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 엘리와 엘리 가문에 주신 경고의 말씀은 훗날 솔로몬 시대에 엘리의 가문이 아닌 사독의 가문이 제사장이 되고 사울의 칼에 엘리에게 속한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달 홀로 살아남음으로써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평생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깨끗이 씻으시고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해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 예를 갖추고 정중하게 대하신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는 그런 자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을 중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것이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순종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지만 또한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샘물 플래싱으로 샘물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남 사밤을 통해 샘물의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며 사람을 남기는 성도와 목장과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연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